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이 맥락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택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우리 칭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들의 의지와 또 우리의 감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처럼 그 칭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택자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작은 예수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요구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나를 상징하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고 그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못 박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마치 내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저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연애하고 있는 이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라는 이 신결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불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이성 친구에 대한 이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감정이 결혼이라고 하는 감정까지 도달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 불신자가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데 아직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결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감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이성 친구가 정말로 내가 이성 친구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좋아하는 감정, 이 사랑하는 감정을 좀 꺾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나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무차별적으로 막무가내 그 의지를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성도들의 온전함과 그들이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거닐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든 온전함과 성도들이 행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행함할 수 있는 이 힘을 이 말씀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힘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원어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한국 기독교가요, 신비주의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한두 시간, 세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평범하게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씩 하나씩 들춰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여주셨던 성경과는 전혀 딴판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치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신유의 은사를 강조했던 때에는요,
내가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명을 받았던 그런 분위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을 겪게 되면 여러분 우울증은요.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됐고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우울증이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거를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을 그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요, 성령님의 음성이다라고 이것들을 빙자하여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역들, 그들만의 이 괴략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순간 기도할 때 불쑥 들어오거나 어떠한 생각이 번뜩이는 것, 이것이 마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낫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손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뒤로 팍팍 넘어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의 아름다움을 더 선보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율법으로 겉으로 행해지는 죄와 겉으로 행해지는 육체의 소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고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오해 어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정말로 그분에게 제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고 결국 그 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사려 깊게 이야기를 좀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에 넘어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그 분명한 일들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이런 육체의 소욕의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목사인 제가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비춰주신 바로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이죠. 말씀을 인도하고 준비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볼 때 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분냄과 화냄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구나.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 마음을 좀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외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안에 오히려 이 말씀을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도용하는 일들이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함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 청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밀란을 일으켜서 어떤 큰 나라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사실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제 4번의 도전을 했는데 4번 다 실패를 했던 굉장히 그런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교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리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 원래 한족이잖아요. 근데 만주족에게 땅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에게 땅을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서 한족, 원래 주인이었던 한족에게 이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 한족들이 이 교리에 모두 다 넘어가서 큰 세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되찾아서 한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홍수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 밀란을 일으켰던 이 소스를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타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땅을 갖고 싶어서 결국은 이 교리를 이렇게 도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신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동성애 커플로 보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남녀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성애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힘으로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큐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도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는요, 계속해서 그날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만 골라서 묵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내 죄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게 해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적용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씀, 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씀,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 음악을 듣듯 아주 그냥 BGM을 아주 그럴듯하게 깔아놓고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유튜브를 계속 듣게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별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더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장이 뭐냐면 단어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의 일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읽으면서 음행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바람피지 않아요. 나는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뛰어넘고 그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지금 내가 실제로 바람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음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를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는 음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드러난 음행이 없을지라도 나만이 숨겨놓았던 음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큐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분하고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적용하기 쉬운 말씀만 받아내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면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따라서 그날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어제 그 집사님과 함께 통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렸던 내 죄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 같이 순종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